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요나서가 니느웨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자신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만히 놔두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져서 세상은 병들고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는 우리가 사람이 보복하고 진노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본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질서를 위한 심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해오리 바람, 광풍, 구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을 말려버릴 수가 있고, 바산과 갈멜, 초장과 살림이 우거진 아주 풍요로운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레바논의 꽃 역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두 시들어버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산도 진동시키시고요. 그리고 산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산이 솟아오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오리 바람이나 광풍, 구름, 지각의 변화,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위가 산산조각 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노를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죠.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죠. 그러나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그들을 흑암으로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니느웨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단번에 없애버리십니다. 완전히 멸하시죠. 그래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두 번 심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면 단번에 그 심판이 다 완전히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꾀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러므로 니느웨는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집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죠. 마른 지푸라기처럼 모두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니느웨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악을 꾀하고 흉악한 일을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자가 니느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니까 아수르의 그 강한 군사력 그리고 그들이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의 수가 많고 국민들이 수가 많아서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교만했지만 그들은 반드시 멸절을 당합니다. 사라지게 되죠. 아수르가 멸절을 당하면 반대로 아수르로부터 괴롭힘을 받던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아수르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의 죄를 징벌하셨지만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하나님의 몽둥이로서 아수르가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더 이상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괴롭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지운, 여기서 너를 괴롭혔으나 또 내게 지우는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에게 지운 그의 명예, 아수르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아수르가 유다를 묶었던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것이죠.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에 대하여서 명령을 하셨죠. 뭘 명령하셨느냐 하면 니느웨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후손이 사라지고 자손이 사라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이름조차도 남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다 부수어 버립니다. 니느웨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무덤을 하나님께서 준비합니다. 니느웨가 파멸될 것을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지죠.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을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악한 앗수르가 진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앗수르, 니느웨가 유다를 더 이상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세상을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주로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을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고요. 죽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죄가 다 제거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어떠한 악한 무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악한 세력이 결코 우리를 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홈서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세상의 악한 세력과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